아멘. 오늘 우리가 잠시 읽어보았던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살펴보는 이 11장은 믿음장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 믿음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인물들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믿음의 큰 용사임을 밝히는 것보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지만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으며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부터 시작하여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어떠한 조롱에도 이겨내고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믿음의 조상이라 불린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시작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과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또 여러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인물들이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갔고 또 서로 다른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각각의 상황들을 마주하며 살아갔지만 모두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3절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이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또 믿음으로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해냈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써 모든 상황을 마주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34절부터 38절까지 모두가 이러한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믿음으로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냈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냈는가에 대해서 말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께 믿음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에게는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도 믿음이 주어졌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을 마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예측했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는 그저 우연한 일들이 나타나서 생기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여러 모양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라라고도 말씀하여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서 내가 원하는 삶 또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저 형통한 삶, 그저 평화로운 삶이 아니라 늘 굴곡진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 인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인물들의 특징이 믿음이다라고 하였고 그들의 믿음의 여정의 시작은 연약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공통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만 보면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이끌고 나온 그 용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순종하고 또한 그것을 기대하며 나온 것이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었습니까? 그가 젊을 때 혼자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고향과 친척을 멀리 두고 떠나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으로 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곧 그에게 닥친 여러 상황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곧장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그곳에서 목숨을 잃을까봐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속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는구나. 또한 자신의 생명과 또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배워나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수준과 그 분량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먹을 것과 권력 앞에서 생명의 문제를 만나도록 하시는 거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훈련시켜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여러 인물들도 다 이러한 훈련 과정을 겪게 됩니다. 특히 다윗은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인물들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들 속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주변에서 말하는 대로 그들이 살아간 모습들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너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으니까 내 백성에서 탈락이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한 그 결과를 통하여서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갈 때 그 경주에 임하고 또 완주할 수 있는 이유가 믿음을 받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리고
믿음을 얻은 자들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이유가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마무리할 때에 이러한 말들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쁜 일을 마주할 때나 또한 낙심할 때나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나 또한 건강의 문제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느 상황일 때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까지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에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알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자라고 그가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회복시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스스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더욱더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에서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우리가 홀로 그 경주를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앞서가신 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경주를 완주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마주할 때에 곧장 믿음으로써 살아가기를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당황하거나 또한 화가 나서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우리 속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내뱉거나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금 그 상황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내뱉었던 말들을 다시금 기억나게 해 주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때 내가 조금이라도 참을 걸. 그때 내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걸.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후회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시금 그와 비슷한 상황을 마주할 때에 우리가 옛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훈계이며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매 순간마다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복이자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서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혜와 명철이 더욱더 자라가도록, 또한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수준이 깊어지도록,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데까지 자라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확인해야겠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인물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 모두가 믿음의 큰 용사로서 자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작은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고, 또한 그들을 훈련시켜서 더욱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떠한 결단과 노력으로서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얻어서 구원받았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더욱더 사용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주 소소한 일에도 사소한 일에도 더욱더 믿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존재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욱더 확신시켜 줍니다. 이러한 확신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